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9절로 해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로 해서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 목회 서신이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친근한 그런 위치에서 또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그 마음에 있는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유언서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곧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서는 오히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제 디모데 후서는 한 몇 년이 좀 지났거든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는. 그래서 이제는 사도가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간절한 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가 너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든지 굉장히 그 엄중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거기서는 뭐 농담 같은 것도 할 시간이 없죠. 아주 엄중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8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냥 뭐 고난을 받게 되면 받고 뭐 안 그러면 더 좋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온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없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더 매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내가 정말 깊이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고난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이 9절, 10절 여기에서 그 복음을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9절, 10절이 바로 그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신 것, 이게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 즉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역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이제 풀어서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 이 말은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세상에 이제는 공개가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복음은 비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지만, 천사도 그것을 흠모했지만,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공개된 겁니다. 복음이 이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모든 일,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 1단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또다시 2단계로 말씀하고 또다시 3단계로 말씀하고 이렇게 점점 더 깊이를 들어가면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좀 더 다시 반복해 가면서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어떻게 이런 부름으로 부르셨다, 즉 그것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름으로 부르었다는 것은. 그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영역에 합당한 그런 친백성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짧게 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내가 거룩함이라는 어떤 뭔가를 소유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전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살 수가 없게 되죠. 내 마음과 생각조차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친백성을 삼으신 거죠. 친백성. 그게 뭐냐면은 친아들,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친아들, 그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계획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거예요.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상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은. 그래서 우리 같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자조차도 마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입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이제 때가 됐을 때 부르신 거죠. 우리는 요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요때 비로소 그것을 느끼고 알게 돼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뭐 이렇게 그게 미리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뭐 부르시고 이렇게 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영화롭게. 그건 미래죠. 미래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뭔가를 얻는다 할 때에 그냥 이건 단순한 그 막연히 느끼는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은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죠. 그것이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확실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확실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화로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9절 그 중간부터 보면은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때 전부터,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이렇게 사실 같은 말이겠죠. 그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가끔 이제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영원한 때 전부터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같이 이렇게 영원한 때로부터 시작한다라면 한참 후에 나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나를 이미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때 전부터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다가 갑자기 그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사실도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인데 이게 보통 큰 일입니까?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때 전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가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하필 이런 존재로 태어났지? 뭐 이렇게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존재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조금도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됐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다면 나는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사형통이란 말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된다라는 걸 만사형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네. 영적인 의미에서 만사형통이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만사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만세전이라는 말이 거긴 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어느 날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그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에요. 감추었다라는 것은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나타나지 않도록 그걸 감춰 두셨다. 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로 그것을 보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죠. 사도는 이 은혜 하나를 이야기하면서도 창세 전 영원한 때 전부터 그 일이 있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이것이 보통 큰 역사가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때 그 계획을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신 그대로 역사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역사가 그렇거든.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는 또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역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그 모든 역사의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데 문이 잠겼는데 내가 그만 열쇠를 잊어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어디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열쇠가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빨리 그 열쇠를 가지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와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막힌 건 없는 거예요. 이젠 열려서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그 모든 자물쇠가 이제 열리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자물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말미암아 열린 거죠. 이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일이죠. 자, 다시 성경 본문.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이 역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역사도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9절과 10절을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사도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동원해 갖고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제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신약 성경 시작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증거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그 복음서 전체가 증거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서의 어떤 한 구절이 아니고 복음서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말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지? 나타나셨느니라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마치 성경을 다시 재편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면은 그 뭘 나타냈는지 또 어떤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그 문장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의 핵심은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신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그 뭔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미 한번 말씀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 외에, 내게 주신 말씀 외에 난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계속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하면은 그 독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 그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감춰져 있어요. 대부분. 사실 율법의 시기에도, 율법 때에도 하나님의 대부분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다 나타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 은혜의 깊은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감춰져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뜻을 품으시고 창세 전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큰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때 전부터 그 계획을 하셨던 거라면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것이 이제 복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요 말이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은요, 여기 말씀대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만 썩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보는 이 자연계에서 모든 물건들은 썩잖아요. 썩어요. 생명을 가졌던 모든 물질들은 다 썩어요. 물론 뭐 돌멩이니 무슨 뭐 보석 같은 거, 근데 그건 원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물질이에요. 생명을 가졌던 모든 생명체들은 썩어가요. 썩어요. 근데 복음은 썩지 아니할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11절로 가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즉,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름을 입었다. 이거죠. 반포자라는 것이 말하자면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 이것이 반포자죠. 한마디로 전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입었고 택함을 입었고,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그러니까 반포자는 전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도는 사실 사도가 더 앞에, 시간적으로는 더 앞에 나왔어야 맞는 거죠. 뭐냐면은 사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이 처음에 시작된 거죠. 이제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더 넓게 퍼지고, 그 다음에 교사라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거죠. 이것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택함을 입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기 디모데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디모데 역시도 반포자로, 그리고 그 뒤에 교사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반포자라고 한 개념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반포하는 자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속성이 그래요. 복음의 속성은 어찌하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 속에는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죽은 거죠. 자, 그래서 반포자로 우리도 부름을 입었다. 12절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사도 자신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거예요. 고난을 받되, 사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 이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 그것을 내가 왜 부끄러워하겠느냐? 난 전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왜? 이 복음은 엄청난 것이니까.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니까. 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금메달 따면은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 금메달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복음은 감히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는 그런 통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세계에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 왜냐하면 세계에 어떤 것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다 썩어져 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했더라면 나는 그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난 부끄러워 안 한다. 즉 내가 그냥 허황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 또 나는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결코 허황되지 아니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의탁한 것을 또한 그날까지 저가 지키실 줄 확신한다. 이 말을 의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의탁한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다 이제 해석이 된다. 뭐냐면요, 첫째는 나의 의탁한 것을 내가 의탁한 것,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나에게 의탁한 것, 이렇게도 해석이 된대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된대요. 그럼 나의 의탁한 것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즉 내가 맡긴 게 뭐겠습니까? 나의 목숨,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뭐 다 하나님, 나 이런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끝날까지라 그랬습니까? 여기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의탁해서 맡기신 것, 그건 뭔데요? 그건 복음이죠. 복음 증거자로 나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포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면은 그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즉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끝날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다닐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못하는 것은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아무것도 복음도 못 전한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은 자신만만하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지하철에 가보면요, 지하철이나 어떤 뭐 길거리에나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 앞뒤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뭐 글씨로 써갖고 앞뒤로 해갖고 그냥 지하철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떠들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조용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 보통 생각에 아유, 저렇게 갖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저렇게 갖고 어떻게 누가 예수 믿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라디오에 나왔고 인터뷰를 하는 대목을 내가 들었어요. 뭐는 줄 아세요? 최소한 하루에 한 명은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수만 명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수만 명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그게 와서 당신이 전한 이것이 뭡니까? 나 그거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그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해요? 그게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방법이 사실 세상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여요. 아니 뭐 저렇게 갖고 무슨 전도가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큰 사게 무슨 뭐 집회를 열고 뭐 많은 청중을 끌어 모아 갖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래야만이 뭐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 생각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도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고난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부끄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안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담대할 수가 있을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담대할까?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제 13절 14절에는 지키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너가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나를 통해서 너가 배운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 너에게 부탁한 것도 있잖아. 너에게 명령한 것도 있잖아. 이런 것을 너는 지켜야 돼. 이거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정말 명령한 것도 또는 뭐 부탁한 것도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그걸 지켜야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지켜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받은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좋으면은 뭐 그거 괜찮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냥 금방 팽개쳐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가 받은 이것, 나를 통해서 너가 받은 이것을 너는 지켜야 돼 하고 디모데에게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만은 디모데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증거자, 즉 뭐 반포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네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도 나처럼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돼. 이제 이런 의미로서 그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한번 15절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예, 디모데야, 너 이거 알지? 사실은 그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잖아요. 아시아가 어디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뭐 5대주 6대양 할 때 그 5대주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때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걸 그래서 지금 아시아랑 이때 아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터키 남쪽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즉 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가장 번화한 겁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다시 또 교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복음 전할 때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대적하고 일어나고 막 그랬던 일도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1차 수감 이후에 자유롭게 됐을 때에 디모데랑 그 에베소에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여기 그렇게 나와요. 떠났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이거예요. 디모데도 있었어요. 그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그 당시 교회가 더욱 염려가 돼갖고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간 거예요. 네가 이후에 교회를 잘 좀 고쳐라, 뭔가 돌이켜지게 하고 바르게 나가게 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부탁을 하고 갔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정말 큰 어떤 아픔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또 돌봐야 할 큰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지만, 여기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떠났는데, 여기서 이제 나를 버린 이 일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간 걸로 보지는 않아요.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가르쳐준 그 복음, 그 어떤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를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를 저 사람 사도도 아니고, 이런 내용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 데마다 많이 이런 반박의 그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저 바울이 무슨 사도야?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잖아. 12명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신뢰를 안 하고 그의 말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막 이런 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기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도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디모데도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걸 사도가 지금 다시 일깨움을 주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네게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그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듣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거부하면서도 배척하면서도 교회에는 계속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아예 떠나간다라면 교회는 오히려 더 좋아요. 더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 바른 말을 거절하고 배척하면서도 교회에는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겔로와 호모네게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 부겔로와 호모네게가 있는데, 그 부겔로와 호모네게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일치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떠났던, 거부했던 그런 사람. 그러나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는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쫓았던. 근데 단순히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 이렇게 말한 걸로 보아서 아마 그 집에 여러 사람들이, 그 집안의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뭡니까? 내 집이 뭐 강건하기를, 뭐 그런 거 있죠. 너와 내 집이 강건하기를, 이렇게. 하여튼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 한 가정에 정말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 식구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전체가 다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단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백부장 누굽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그 복음을 듣잖아요. 그때도 그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리를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역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의 역사가 핵심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게 가정이죠. 그 집의 가장, 그 집의 부모. 그러면 그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집에 어떤 하인이 있다면 다 그 주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 하면 그 당시의 집은 그 오네시보로의 그 혈육 뭐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하인들도 같이 다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아마 예수님을 믿은가 봐요. 그래서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사도가 지금 오히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복음을 위한 사람인지 이 사도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 이걸 조금도 부끄러워 안 하고, 아니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슬에 매여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 사도 바울을 면회하러 온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여기 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지금도 면회라는 것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니 저 죄인이 있는데 저 죄인을 누가 만나러 간다 하면 이 사람도 잘못하면 붙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담력을 가진 사람인가, 믿음의 담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부지런히 찾아,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도 바울한테 가서 또 뭐 그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어떤지 이걸 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디모데 후서를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편에 그걸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했을지도 모르죠. 그가 자꾸만 여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아무도 없고 누가만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전해줄 만한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계속 사도 바울을 몇 번 가서 또 만나고 오고 또 만나고 오고 계속 이러니까 어쩌면 오네시보로 편에 이 서신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물론 그날은 뭔가가 결정되고 뭔가가 역사되어지는 날, 마지막 때의 그날은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온 땅에 심판이 있는 그날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그날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들려 모임을 가질 때에도 그것도 그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판결이 드러나지는 그 모든 날을 그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긍휼이 저에게 있기를 사도가 권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 마음에는 정말 기쁨의 사람이었다. 이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같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거기 같이 있을 때 그때도 이미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히 섬기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겠는가.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 오네시보로를 말하자면 특별히 너도 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저 성도, 저 형제를 너도 정말 귀한 사람으로 알아주고 그와 그렇게 어떤 사귐을 가져라, 뭐 이런 의미로 있겠죠. 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성도예요. 여기 뒤에도 한번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데 뒤에 4장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마지막 부분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 집, 그 집 식구들 이거죠. 그 집 식구들 디모데에게 어쩌면은
이 오네시보로 집에 찾아가서 그들이 잘 있는지, 그들이 정말 바른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살피고 문안하라. 지금 이거예요. 디모데에게 한 가정을 사도가 부탁할 만큼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집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가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또 그렇게 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가끔 교회 속에 아까 뭐 부겔로와 호모네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부겔로와 호모네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지키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배경이 굉장히 교회 역사로 보면은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사도 바울이 곧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복음이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복음의 가장 핵심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그런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기로에서 지금 디모데를 택해서 그에게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인계해 주는 거죠. 이제는 너가 그렇게 해야 돼.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너도 부지런히 교회들을 살피고 교회들에서 이 복음 전도할 사람들을 또 너가 그들에게도 말씀을 맡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어질게 할 것을 그것을 말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뭐 전파자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의 전파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을 뿐더러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어져 나가야 돼요. 끝없이 이어져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맡은 책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